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13장. 하나님,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까닭없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주시면 받아야 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의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었고,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구차할 때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인간이고 하나님만 진정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했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한 불경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끝났을 때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2장 6절은 욥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한다 라는 것은 자신을 악한 자로 인정한다, 경멸한다,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회개 풍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자신을 악한 자로 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용서를 구하기 전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빌어야 합니다. 용서는 그 다음 일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결정할 일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보이고 용서할 결단이 섰을 때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시인해야 합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 하나님께서는 욥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용서 말고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는데 10명의 자신들이 한날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은 것도 죄가 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로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욥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향해 너희는 난폭한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위로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누가 풀어주어야 할까요? 친구들이 풀어줄까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앞에서 욥의 말이 옳았고 너희가 틀렸다고 판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친구들에게 당한 억울함이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렸고 욥이 옳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고 욥의 의로움을 선언한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동안 가슴속에 쌓았던 울분이 쏟아집니다. 참고 있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욥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욥에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욥에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만일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욥을 통해서 제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은 죄를 따라 처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욥에게 가져갔습니다. 욥은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했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욥은 억울하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힌 아픔이 다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욥을 기뻐하시고 욥의 마음도 풀립니다. 만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마음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분노 속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기꺼이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비는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욥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욥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이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아직 용서받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했을 때 4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욥의 회개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억울함도 풀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축 사회를 대표하는 재산은 가축이었는데 욥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그 많던 가축을 재앙을 당했을 때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결론부에서 욥의 재산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고 다시 재산에 복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그 전보다 갑절이나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42장 12절에는 그 갑절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록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배우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다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 가난하면 형제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형제도 멀어지고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욥도 재앙을 당했을 때 형제와 자매들이 다 떠났습니다. 가깝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큰 아픔이 됩니다. 배신감에 사무칠 수 있고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2장 11절에는 이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들이 욥에게 돌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형제 자매들과 지인들이 돌아와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을 슬퍼하며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금고리는 반지나 귀고리를 말합니다. 금 한 조각은 금덩어리를 말하는데 얼마나 큰 것인지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지나 금덩어리를 취급하는 관습을 볼 때 적어도 두세 돈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금꼬리와 금 조각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결혼식 때 하객이 얼마나 되는가를 예측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200명, 어떤 분은 500명, 어떤 분은 1000명도 됩니다. 욥기 내용을 보면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분들 말을 들어보면 축의금이 2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저의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돈은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불타버린 처지에서 다시 재기하는데 종잣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전보다 갑절이나 더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욥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 것을 넘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은 욥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십니다. 우리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고난 중에서 주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자녀들도 한날에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아픔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장 13절에서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식들도 10명이었는데 새로 낳은 자식도 1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쁨입니다. 물론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먼저 죽은 자식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자식이 생겼으면 아픔과 슬픔 속에 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실도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신 것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합니다. 42장 16절 17절은 욥의 말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세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앙을 당한 후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가 막힌 고난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도 노년기에 훨씬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정말 잘 살다가 천국에 갔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욥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보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결혼시킨 후에 재앙을 당한 점을 고려하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없다든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자손이 없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손주가 셋입니다. 손주들 때문에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손녀와 같이 살 때 저와 제 아내는 눈 뜨면서부터 웃었습니다. 잠들 때도 웃다가 잠들었습니다. 손녀가 생기기 전과 비교하면 10배나 더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 더 웃는 것 같습니다. 늙어도 웃을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욥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욥의 말년이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인생을 따뜻하게 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자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영혼이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프고 슬픈 날에 진정한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런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